예레미야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쏟가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회파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황폐함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고통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오늘 55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친 겁니다. 자, 이게 기도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57절, 오늘 읽으신 본문 57절을 보시면 뭐라 그러고 있냐면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그날, 아랫날이라는 건 이제 기도한 당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한 그 당일날 하나님이 직접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입니다. 두려워 말라. 이 말 안에 다 포함이 됐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에 끝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너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은 참 위로의 말인데,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집을 정리하여라. 그리고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때에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낯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고 살려달라 기도를 하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자기 왔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에 이르기 전에라고 했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빠져나가기도 전에 바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셔서 돌아가서 그에게 생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과 그리고 대적의 손, 아수르가 지금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었는데, 에워싸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 아수르도 물리쳐 주시고 또 더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 자체도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응답이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바로 응답이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고 또 이렇게 급하게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또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와 얼굴을 돌리고 기도하는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다시 맺는 것, 친밀한 그 관계를 다시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 하나님 주시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은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다시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자. 나와 다시 무너졌던 또 소원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관계를 그렇게 원하시고 또 어려움을 주시면서까지 왜 우리에게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관계 맺게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 좋기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기 위하여, 다시 말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과 3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스스로 돌이켜서 살아라. 내가 너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은 나 좋으려고 하기보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예지만 물고기는 물 밖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 안에 있을 때 호흡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고 또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 다시 말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이 우리는 결국 언젠가는 죽어버리고 또 고통 가운데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실 때 우리는 양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움과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늘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물을 떠나서 물 밖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점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과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서 참 세상이 살기 편해졌구나, 정말 너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갈수록 더욱더 사람의 육체가 편해지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의 뜻대로 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런 시대에 모든 그런 문명과 또 기술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발전된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 누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을 마치 필요 없는 분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이 편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녀들이 우리가 떠난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 아이들을 위하여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모습들을 보이며 또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이유는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유익만을 쫓지 말고 오히려 더 깨어서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더더욱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모습으로 먼저 살아내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서 심겨지고 하나님의 때에 물을 주셔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그것을 가르쳐서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내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날 즉시로 두려워 말라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생명을 얻어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 멸망해가는 그런 심판을 받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를 원하시고 또 심판을 면하길 원하시며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속히 늘 깨어서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또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더더욱 정말 세상 인간 중심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갈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시대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정말 얼마나 우리들을 미혹하고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나 정말 위기가 느껴지고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로 붙잡아 주실 줄 정말 간절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먼저 부모된 자로서 먼저 인생을 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먼저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서 살고 또 생명을 얻는 것들을 아버지 주님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실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본을 보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바로 응답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